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직신학, 구원론, 구원의 9단계. 오늘은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영화,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어느 날인가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는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구원론으로 구원의 이런 과정을 정리한 구원의 9단계 중에서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영화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자, 물론 이 교리, 그러니까 구원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하면 구원의 9단계라는 구원에 있어서 소망,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되곤 합니다. 자,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을 받고 거듭남으로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또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이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회개와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인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앙으로 의롭다 하심, 즉 이신칭의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의 신분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칭의의 교리 다음에는 이제 자연히 성화의 교리가 따르게 되는데, 칭의의 상태는 당연 하나님에게 헌신된 성화의 생활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인 견인의 은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여정인 구원의 9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하세요. 영화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 의롭다 힘을 받은 칭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최후까지 배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호되어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영화는 구속 적용의 마지막 단계, 즉 구원 서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실로 전 구속 과정의 완성입니다. 자, 즉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구원 서정에 있어서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화란 참으로 무엇인가? 또 어떻게 실현된가? 자,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영화의 의미,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영화의 의미. 자, 영화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로서 이 말을 사람에게 쓰면, 적용하면 부와 화려함, 즉 광채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에 대해 사용하면 위대하신 모든 본성.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 이런 말입니다. 독사로서 이 말은 밝음, 광채, 위대함, 명예, 찬양, 존경, 장엄, 탁월, 그 다음에 거룩하고 찬란한 상태, 매우 즐겁고 유쾌한 상태, 큰 축복, 대만족,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영.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요한복음 17장 5절
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도 그를 영원롭게 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25장 31절 말씀.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1절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어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영화의 구성과 시기,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영화의 구성과 시기. 자, 영화의 시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육이, 그러니까 영혼과 신체가 함께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속의 최종 완성 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과 신체가 아울러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속의 최종 완성을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영화의 두 부분은 성화의 완성과 신체의 완전 구속, 즉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즉 영화의 두 부분, 영혼과 육체, 로마서 8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영화의 두 부분이 이때 성화는 완성되고 신체는 완전하게 구속, 부활이 되며 그날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고,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영혼이 부활 승천하신 구속주의 형상과 같이 될 때, 요한일서 3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비로소 전인적인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날에는 우리의 신체와 영혼이 아울러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의 사망은, 죽음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과 징계의 방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떠난 성도의 영혼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영화와 관련된 사건들,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영화와 관련된 사건들. 자, 현재의 몸과 앞으로 가지게 될 육체의 차이에 관하여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50절. 현재의 몸은 썩어버릴 몸이며 질병과 죽음이 침범할 수 있는 몸인데 반해 부활체는 부패하지 않으며 질병이나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몸입니다. 자, 또한 현재의 몸은 욕된 것으로 심겨진 것이다.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의 몸은 연약하나 부활체는 강력하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몸은 육신적이나 부활체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도의 이 별세, 즉 죽음은 바로 영화의 첫 부분인 성화의 완성이 실현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과 징계의 방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육체를 떠난 성도의 영혼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히브리서 12장 23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입니다. 자, 최종 영화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소망은 죄를 떠나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주의 강림에 그 중심을 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디도서 2장 13절, 히브리서 9장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웅장한 구원 계획이 이제 마감을 내릴 때일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와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영혼,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심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대 갱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신자들뿐만 아니라 피조물 그 자체도 썩어질 것들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을 몹시 기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그 기다림과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구원론의 9단계라는 구원의 여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영화란 단지 성도들이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그들의 부활 때 그들의 몸까지도 완전하고 영원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영화된 몸은 죄성이 없고
범죄하지 않고 범죄할 수도 없는 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구원론을 마치면서 말씀드릴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디며 영광에 이룰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백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의 완전성, 성령의 인치심이 그 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장차 부활 때에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 죄성이 없고 범죄할 수 없는 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과 영광의 차등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실제적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시기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영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육체, 로마서 8장 23절, 빌립보서 3장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